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성주 시민들이 이걸 반대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3,000명이 막았어요, 어제.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그 시설할 수 있는 보안 자료가 공중으로 해서 전에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차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에 같으면 이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문재인 정권 이걸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계속 압력으로 이거 수리해야 된다. 이 사드 배치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다 대고 몰래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중국에다 대고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다 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이 인도태평양 쪽에 모든 군사적인 무기를 다 갖다 놨어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좋다,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기를 다 갖다 놨어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 이걸 또 어물어물 거려서는 지도 죽어요. 지도 죽어. 문재인 지도 죽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는 그냥 침묵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야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까지 저거 말을 다 잘 들어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막아야 누가 죽느냐? 중국 막으면 누가 죽죠, 여러분? 문재인뿐만 아니라 북한이 죽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자, 중국 시진핑, 우리 6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앞장을 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시진핑이 오케이 했는데 아무도 한 게 없어. 지금까지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공산주의자들은 말은 하지만 약속은 안 지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 있는 국정원장, 서훈, 저 한심한 인간들, 그리고 청와대 정의용, 이런 안보실장, 있으나 마나 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금만 축내지 저것들은 있으나 마나 하는 놈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가서 분명히 김정은이 메시지를 받아왔어. 어떤 메시지? 우리 분명히 비핵화할 거라고. 그래? 그럼 너 비핵화하면 한국에 가서 문재인한테 보고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니 이거 경제적 제재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하러 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그래? 분명히 비핵화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미국은 빼고 당신네들이 김정은이를 믿고 비핵화한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나가서 발표해. 백악관에서 두 사람만 발표하게 막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미국에 끼어 있었다면 바보 되는 거죠. 3년 동안 지금 지났는데 비핵화 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두 분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물먹였잖아요. 상하이에서도 뭡니까? 싱가포르에서도 그랬죠.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물먹였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계속 올려주다가 이래가면 안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을 먼저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나겠어? 못 살아나지. 여기다가 이래도 중국이 말을 안 들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여러분 화웨이 아시죠?
지금 LG에서 쓰는 그 화웨이, 저도 LG인데 이게 빨리 바꿔야 돼요. 그 화웨이 제품을 미국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미국에서 다 막고 지금도 이 화웨이를 통해서 미국은요, 저 중국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정보를 다 빼가요. 왔네. 이거 왔네. 잠깐만, 이거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가지고 중국이 과거에는 세계 1차, 2차 전쟁에는 인명이 무기로 살상을 시켰지만 지금은 이 바이러스 갖고 전 세계에 지금 40만 가까이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 지금 인명이 얼마나 목숨을 잃었냐? 10만 3천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미국은 자기 나라 아무리 색깔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에 가서 살고 거기서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은 미국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포가 미국에 가서 비자 얻어서 북한에 가서 거기서 김정은이한테 체포가 당해 있어도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미국에서 10만 2천 명, 3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중국을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둬요.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이 엄청나게 잃었잖아요. 그렇게 이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미국을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국만 생각한다고 미국이 변질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미국을 좀 싫어하고 트럼프를 멀리하려고 했는데 이 우한 폐렴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쓸고 과거의 대공황보다도 더 심해요. 지금 경제적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를 패권 국가가 미국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지금 철저하게 중국을 저렇게 하니까 세계에서 다 박수를 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지금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섭게 혹독하게 지금 중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중국계 학생들도 3,000명을 다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할 얘기 뭐 1시간 해도 다 못하는데 우리 대전에서 올라온 우리 김유나 새아이 엄마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랑제일교회는 정말 처음 와보는데요. 정말 저 불교에서 개종한 지 이제 5년 됐어요. 굉장히 휘황찬란한 교회만 보다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선거 등등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네, 지금 여기 저희 둘째 아이가 올라왔는데 인사 한번 할까? 안녕하세요. 8살이에요. 우리 태희는 나라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많이. 하는 땅만큼? 네. 우리 태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세 아이들 10살, 8살, 5살 세 아들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학 하나 잘 가르쳐보고 과학 하나 잘 가르쳐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가는 홍위병이 아니라 그냥 배교하는 아이들로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배교자로 만들 수 없다. 내 아이들을 정말 몇을 낳던 순교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명으로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주변에
교육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분명히 보면 배교자 양성소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학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학교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더불어 교회에 맡기고 주일학교에서 또 맡기죠,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이 교육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홈스쿨링을 하라고 하셨는지. 진짜 삼시세끼 밥 해먹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밥 먹여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고, 진정한 정의가 뭔지, 진정한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절대 학교에서도 또 지금은 교회에서조차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와 제대로 된 사회적인 공부를 전혀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부모님들께 정말 제가 피를 쏟는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부정선거들을 통해서도요,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선거권입니다. 주권 아닌가요? 그런데도 저는 여기에 보시면 미친 자에게 운전대? 저는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지금은 국민들이 미친 인간들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미쳐가고 있는 이때에, 아까 제가 유체를 보면서 왔는데요, 앞서서 인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서 회개하지 않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피를 쏟고 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시대에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이라고 그만하라고요? 계시록의 때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떻든 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 아닌가요? 그래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그들에게 손에 쥐어줄 것인가요? 쟤는 사춘기라서 나랑은 말이 안 통하고 선생님이랑은 말 통하니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내실 건가요? 제 아이만 잘 키우기 위해서 홈스쿨링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목숨이라도 바쳐서 이 나라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 심정으로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영어 잘해서 미국 나가서 선교해야 돼. 거꾸로 선교해야 돼? 이런 것도 통하지 않아요. 내 아이의 방이 열방입니다. 내 아이가 열방에 있는 미전도 전동이 종족이라고요. 건국일도 모르는 조선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의 조선 피를 물려받았지만 엄연히 조선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75년 건국하고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전에는요, 제가 만약에 조선 말에 태어났다면 저는 이름도 없이 남성들에게 성으로 유린당하고 아빠 도박 때문에 팔려다니는 그런 노비에 해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제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물도 돈 내고 쓸 수 있고, 같은 자유 대한민국 아니지만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 많지 않나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물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도 공기청정기가 없이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권, 이 주권 한 사람 하나는 가난하든 부가 있든 공평하게 똑같이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과 공기도 제대로 자유적으로 마실 수 없는 이때에 내 선거권, 투표권만큼은 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명백한 것인데 부모들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우리 아이들 영어 단어 몇 개만 더 외우게 할까? 저 옆집에 철수 한방 짓밟으면 내가 더 우수한 아이가 될 텐데 이태원을 돌아다니는 그런 원어민 강사들이 있는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교육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이들이 그냥 학과목만 잘하고 있으면 내 아이가 우수한 아이가 되는 건가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당장 내 부모, 엄마, 아빠가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30분만 올라가면 보이시잖아요.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부모님들께 제발 함께 해달라고 작년 가을, 겨울부터 외칠 때 그래 내년 봄에는 꽃피는 봄이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진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정말 깨어나지 않는 자기 자녀들을 보고도 깨어나지 않는 부모님들 보면 정말 피가 끓는 애통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학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제가요 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저를 아직도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저 아들 셋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큰아들이 10살이거든요. 이제는 얘기해요. 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아들이라서 왜? 우리가 왜 힘들어? 우리 엄마가 왜 힘들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식을 그렇게 데리고 한두 명 데리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경력 단절돼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집에 앉아있으면 뭐가 정말 미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를 막 자해해요.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넷째 날 거예요. 5째째 날 거고요. 무서워서 솔직히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그 명령한 그것이 그렇게 무서우냐? 그것 자체가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천국 땡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자녀를 낳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지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 셋 데리고 다니는 게 왜 창피한가요? 제가 조금 이제는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도 30살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어려 보이나 봐요. 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속도 위반해가지고 애들을 막 철없이 줄줄이 낳나? 이런 눈으로 좀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그리고 넌 크리스찬인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자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미래를 바꾸나요? 이제 수학, 과학 아무리 시켜도요 인공지능 나와서 우리 애들 지식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본, 지식의 근본인 지혜가 없으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제발 눈과 귀를 열어서 아이들을 확인하세요. 대화하세요. 조금이라도 사랑한다고 제발 하루에 10초만이라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빛과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제가 한 4분 정도 와서 연설을 했는데 참 불교를 믿다가 이 천주교,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 김준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여러분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죠? 네. 자, 저희 오늘 이번 토요일 여성의 시간 저희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뭐 이 4.19 부정선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